상진된 마음의 치유자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상담학자인 프랭크 미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원리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삼각형, 즉 성경, 기도, 교회에 의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네 번째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다섯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요, 패배를 통해 성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봐라.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을 통한 능력, 또 하나님을 통한 오실 메시아를 붙잡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정확하게 내려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에서 실패했을까요?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서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을까요?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수지, 비가 많이 올 때 저수지를 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속에는 우상들이 들어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부처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우상, 또 만족받고 싶은 우상, 그리고 안정을 누리고 싶은 우상, 또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우상,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찬양단이 이제 금요일 날이든 뭐 앞에서 주일날이든 주일 저녁에는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 내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심취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족의 우상이, 그게 계속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게 계속된다면 만족의 우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찬양대가 여기 서 계신데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성도들의 칭찬에 따라서 우리가, 성도들의 박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깨가 올라갈 이유 없고, 또 좀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는데,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바로잡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첫 번째는, 먼저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화평은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그분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분명히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 이 화평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 그리고 또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힘내세요. 그게 이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세상에 화평, 평강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손 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반응이? 좀 의아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평강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 관점에서의 평화와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를 통한 평화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염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요, 노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에게 안정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강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고난과 십자가 없는 그런 평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 힘 있는 권력자가 나와서 노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번영과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것은 당시에 노마 제국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마 제국이 외쳤던 것이 이 팍스 노마나라고 수백 년 동안 유화 정책을 쓰면서 자기 통제하에 있는 나라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려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다가갔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세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를 통해서, 나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삶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저는 미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네이크드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세계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그 교회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크우드 교회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책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요, 그 책을 읽으면 뭔가 치유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회복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의기소침했다가도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큰 체육관 같은 데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한 7만 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아멘 소리는 우렁차입니다. 설교를 할 때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정말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녹아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 안에 번영은 있을 수 있어요.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안에 없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평강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3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내가 요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처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왜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왜 교회가 힘들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늘날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한 20일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차 타고 가면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쉽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10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무려 13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평강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들의 고백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땅에서는 무조건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 중에, 세상의 방법의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장 큰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서 평강을 차지하려고 하는 진리와의 싸움과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비진리와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원어로 보면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진리와 진리의 지속적인 싸움이
이어진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도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을 쫓아다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용을 베풀되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35절 36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정을 깬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정을 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은 분열시키고 깬다면 예수님은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온 것은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서로 불화하게 하고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할까요?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이나.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이 말씀은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미가서는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쓴 건데요, 아하스 왕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기도 한데 아하스 시대 때 그 아수르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동식 신전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아수르에서 데리고 온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영적 혼란기를 맞이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신앙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배웠는데 다른 것들을 같이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가서의 배경인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를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때 당시가 미가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긴 암흑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400년간의 긴 이제 중간사라고 하는데 암흑기가 시작되고 그 암흑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또 자기 의가 팽배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시죠?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 불상 차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곳에 다른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 자기 의라는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진리,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두 가지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세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핍박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처럼 지금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주의가 지금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오셨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말씀에 왜 아버지와 아들이 가족 복음이 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그 딸과 어머니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원수처럼 바뀐다고 했을까요? 이 복음이 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설명을 이건 이 당시 배경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사회적 배경은 이렇고요. 당시에 가정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마 제국의 속박 가운데 있었어요.
외세의 침입이 오면 어떨까요? 가정이 하나로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흐물흐물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외부의 핍박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거예요. 근데 노마 시대 때처럼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 결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파가 생기죠. 바리새파, 열심당파, 막 이런 파들이 막 사두개파 이래가지고 노마 시대에 막 대항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키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쇠마 교육, 하브루타 다 이런 게 이스라엘 교육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면 학교에 무조건 맡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 내가 가르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유대교를 중심으로 국가 종교 유대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죠. 가정적으로도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가 예전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봤는데요,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또 자녀를 끔찍히 아끼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민족주의 하면은 거의 탑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이런 배경하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침범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어때요? 러시아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갔잖아요. 유대인들은 유학하다가도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목숨 바치려고.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핵무기가 있어서도 문제지만 못 건드려요. 그런 나라가 유대인들이라고.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영광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양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한번 9장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연로하신 거예요, 연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10년을 살지 15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가족들끼리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유대교가 있다고. 유대교, 똘똘 뭉쳐있는 유대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 속에서 자녀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녀가요, 쉽게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처럼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죽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 교육보다 부모님이 나를 더 가르쳐줬고 그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쉽게 기독교를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좀 쉽게 생각하면, 제가 그런 유대인이 유대교 지방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연로해요. 부모님은 이제 내가 봉양을 해야 어느 정도 모셔야 돼요. 부모님이 또 몸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떤 메시지 줬냐면 너 목회자가 되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수입이 끊어지게 되고 부모님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부모님 굉장히 비참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보다 훨씬 더 유대교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다면 결국은 유대교도 버려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들하고도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 이게 원수된다고 나왔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와 비진리에 있어서 모든 건 타협하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여기 남자 형제들도 많이 계신데 사회에 만연한 부도덕, 뭐 과도한 회식 문화, 뇌물 문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제사 문제, 안 믿는 가정으로 갔으면 제사, 여러 가지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도 관용해야 돼. 그런데 진리에서만큼은 확고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확고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잘 이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 막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허락하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사단은 이거 들고 나올 거예요. 조력자살. 우리가 빌병으로 이게 몸이 이게 굉장히 힘들면 누구든지 빨리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위스 같은 데는 그 자살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조력자살기 캡슐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소 같은 거 가스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조력자살. 이제 그거 이제 통과되면 또 뭐가 나올까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 AI 이런 게 발달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도 이제 마음대로 이 세상에 머리 좀 나쁜 사람들 필요 없어. 다 조절을 하고 뭐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안 봐도 뻔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 부모님이 야 공부도 해야지 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말 들어야 됩니다. 절충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절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타협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주일 성수는 절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내가 아빠하고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은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 많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저도 설교 시간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 하십시오 필요는 하지만 계속 그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뭘까요? 오늘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녹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신기하죠?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만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조금 덜 사랑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를 사랑합니다. 맞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존경하고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라면 조금 덜 하나요? 그 이상으로 또 그 비슷하게 사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과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는 가정께라고 하던 이번엔 또 사랑도 그렇게 이기적이신 분이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 여러분 이게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다음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1등, 자녀 사랑하는 것은 2등을 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 자녀들 더 사랑할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관심 많이 갖잖아요. 자, 이건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 사랑에서 이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나보다 자녀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자녀들 사랑하기 전에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보통은요, 이타적 사랑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타적 사랑. 학자들이 이타적 사랑은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목회자로서 당연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미워하면 내가 마음이 근심이 있잖아요. 그게 이타적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타자지향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타자지향적 사랑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할게요.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때 보면 우리가 부조를 내잖아요. 부조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여기다 내가 부조를 하면 내 자녀들 결혼식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이분들 또 오겠지. 그런 마음 은연중에 한다고요. 맞죠? 한다고요. 그런 마음. 그게 약간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나 타자지향적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결혼식 있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분 안 오셔도 돼. 전화 안 해도 돼. 그거 생각도 안 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타자지향적 사랑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이게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분끼리 성부사 성령이 행했던 그 사랑이에요. 그냥 그분끼리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헬라어 원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아가파오로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을까? 아가파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 우상이 많다. 내가 인정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보내면 그리스도로 내 삶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만족의 우상이 또 들어온다. 내보내면 돈의 우상이 또 들어온다. 계속 우상은 대치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는 것이 최상의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속에 그분 속에 있던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와요.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흘러 넘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역도 할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가족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그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간다 그랬죠. 그럼 그 중심에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고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없으면 만들어내야 돼요. 공작해야 된다고. 그게 오늘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말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이 사랑은 여러분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필레오입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 이것도 필레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랑만을 하기 원하세요.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요, 가정 쉽게 안 깨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아내한테 잘하는 이유는요, 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아내한테 잘해야 내 그 밥상에 고등어 한 마리가 더 올라오니까. 예? 고등어 아무튼 올라온다고 보세요. 예. 뭐라도 하나 올라오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상이 아니라 섬길 때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한국교회 부족하니까 가짜 사랑들이 판치는 거예요. 필레오와 에로스의 사랑이 판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7년 동안 최근에 탤런트 봤는데 7년 반을 연애를 했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공작한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은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번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계속 또 다른 율법을 수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거창하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만을 의지할 때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번영하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니까요.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요 관계가 개선돼요. 여러분, 관계가 개선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하나님 그냥 마시겠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타협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뭐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해왔거든요. 이건 뭘까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 교사보다 제가 힘들 때 사랑해준 교사들이 더, 이진욱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마음에 남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분들이 저를 가르쳤던 성경 말씀은 없어요. 저도 어려워서 교회 갈 때 아주 교회 갈 때 편하게 다녔습니다. 맨발로 걸어서 신발 벗을 필요가 없어요. 쭉 가서 끝나고 나면 집으로 맨발로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도 사랑해줬던 그런 분들이 마음에 남는 것은 뭘까요? 인철이 형이라고 있는데 헌금을 못 갖고 한 얘기 드렸죠? 못 갖고 몇 명이 다녔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100원, 200원씩 늘 준다고요.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남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이 말씀이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게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이곳에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요 절대로 그냥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마지막에 성도들은 십자가 속에 있는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얻어진다는 거죠. 우리 10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요.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가 뭘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십자가는요 결국은 자기 부인이구나, 내려놓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죠. 은사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많은 것을 붙잡았던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자기 자랑을 이렇게 했대요.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할 그 뒤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 자기 부인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힘은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클래식 음악 지휘자로 평가받는 이탈리아의 아르투로 토스카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눈이 어느 날 시력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악보를 이제 볼 수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돋보기 이렇게 두꺼운 걸 쓰면 되는데 너무 또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고,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 안 보이는 글자를 크게 키워가지고 그 악보를, 바이올린 악보를 애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올린 악보만 애우니까 이게 오케스트라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다 악보를 애우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냥 돋보기 안경 쓰지, 너무 무모한 짓을 한다고, 시간 낭비한다고 나무랐습니다. 악보를 다 애웠습니다. 어느 날 큰 어떤 그 음악회가 있는데 어떤 사고로 지휘자가 못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악보를 전체를 다 애운 이 토스카니니가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휘를 안 해본 사람인데 지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이올린 연주가에서 이제 지휘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지휘가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은요 언젠가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 듀크대를 졸업하고 20대 나이에 그 에콰도르 밀림에 들어가서 안타깝게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실 거예요. 그분이 유언이 아니에요. 평상시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사람은 20대 약관이 나에 결혼도 했어요. 그 밀림에 들어가서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의 삶이 바보 같은 삶일까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최고로 귀한 가치 있는 삶이겠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편한 게 좋다고 세상적인 평화, 세상적인 번영,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살아가는 이때에 확고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 중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